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제가 2019년 각 교우장님의 사목 대담을 지금 이렇게 조금 함께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주교님한테 갈 때보다도 제 발걸음이 가볍고 또 굉장히 기쁘고 또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사실. 네. 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인천까지 이렇게 오는 차 안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인천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인천, 뭐 세계는 인천으로 통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인천은 어떤 그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맞죠. 어떻게 보면은 인천은 지역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야지만 인천을 통해야지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개항 이후에 가장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곳이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곳이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 미래 밖에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천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또 특별히 지난 한 해 인천교구는 세례신앙 갱신의 해라는 그런 사목적 지표로 네. 1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한 해를 정리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교구장을 착절하면서 첫 해에는 성체 성사회를 지냈고요. 작년에는 이제 세례신앙 갱신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성서회를 보내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1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성체 성사, 세례 성사, 성서 등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사목 지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특별히 정하게 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약 500만 이상의 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대다수가 뭐 교회가 중상층화된다, 그다음에 신앙의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 뭐 많은 얘기가 이렇게 또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옳고 바른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대였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대 가치가 절대 가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가 있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톨릭 신앙의 고유함과 아름다움과 이 절대성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진 사회가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이제 신앙을 바라볼 때 이 신앙을 내가 꼭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체적인 회의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활동도 하나의 사회 활동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리고 또 성당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 하는 모습처럼 성당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로잡아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신앙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기초 다지기. 기초부터 기초를 다지기를 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성체성사, 그러니까 성체성사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더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세례신앙 갱신회를 보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세례신앙에 대한 그 신자로서의 신앙에 대한 원래 체험을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깊이 다시금 느끼고 되뇌이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갱신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세례신앙 갱신회를 통해서 내가 세례받았을 때의 그 신앙의 기쁨을 한번 다시금 모든 신자분들이 생각해보고 느끼기를 바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세례신앙의 원천은 회심입니다.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에 대한 기쁨을 한번 모든 신자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교구의 많은 본당, 거의 대다수 많은 본당들이 다시금 교회 예비자 교리서를 읽고 또 그것을 또 신부님들이 강의를 하고 또 세례 갱신을 다시금 함으로써 세례 신앙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세례명, 그러니까 주보 성인이죠. 주보 성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명을 하나의 그 아름다운 이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쁜 이름 찾아주세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가지고 자기 주보 성인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자기 모든 신자분들이 알므로써 자기 신앙의 어떤 중심으로 잡아가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평가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우리 모든 본당 신부님들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또 모든 신자분들이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주님께서 이제 그 교리 교육에 대한 그런 거 공부를 또 유학을 하셔서 그런지 어떤 그런 그 신앙인으로서의 기초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또 시작하는 또 다지는 어떤 그런 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주 철저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주님님 그래서 세례 갱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또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세례로 갱신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더 육성하고 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교리교육 총지침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속적인 교리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양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양육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은 성서해로 이렇게 올 한 해를 정하게 되었고 세례 신앙 갱신을 통해서 내 신앙이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신앙을 기초로 내 신앙을 스스로가 더 커가고 깊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한 해를 보내는 해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느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때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걸 읽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걸 또 살아낸다는 거, 실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주교님 어떻게 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방법론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모든 신자분들한테 그 성서를 살면서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를 한번 읽어보자는 건데, 그 예로니모 성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서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번역하시고 필사하신 번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을 많이 이제 사목교수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로니모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늘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니, 당신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그 무엇을 갖고 살고 있는가? 저는 이제 주머니 속에 늘 이제 묵주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요새 밖에 사회에서는 이제 틈새 공략이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틈새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틈새 기도 해가지고 지가 시간이 되면이나 뭐가 되면 짬이 되면은 묵주기도 일단이라도 바치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키면은 성서를 늘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을 키자마자 성서 말씀이 한 단어씩 올라오게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서를 내가 읽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마음을 한번 내가 성서 쪽으로 가져보자 하는 그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예로니모 성인처럼 성서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제시를 우리 신자분들한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서를 좀 이제 묵상해 보자. 근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왜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냐면 뭐 신부님도 알다시피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왔을 때 좀 머물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쁜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신자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자분들이 그 맛들이고 한번 그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제 우선 대림 시기 때 이제 하신 강론 말씀이 떠올라서 거기다 인용을 했는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소리와 말씀에 대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소리는 작아져야 되고 말씀은 커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편할 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나 편할 대로 그걸 이해할 때가 있죠. 그거는 소리가 커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커나가기 위해서 나의 소리가 죽고 하느님의 말씀이 커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그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성서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다 필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구절,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도 내가 한 단어라도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해도 그 신자분들한테는 성서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특이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성인전이나 교부들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 성서 말씀하고 교부들의 말씀, 성인전은 같은 저기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제가 내년에도 좀 강조할 얘기인데 성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변화될 거야. 뭐 변화되겠지. 어떤 사람의 간증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인전을 많이 읽다 보면은 말씀을 사셨던 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말씀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살려고 하는지를 이게 또 하나의 모델로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또 말씀은 또 교부들의 말씀은 더 값진 보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서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진정으로 깊은 묵상 안에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부 신자분들이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성인전은 쉽게 나온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깊은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은 교부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주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과 마음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같이 뭐 두꺼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서울교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 거 또 각 교구에서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 매일 미사도 이렇게 딱 앱으로 딱 들어가면 그날의 말씀 다 읽을 수 있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주교님께서 이렇게 방법적으로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성경을 또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또 주님 이건 조금 다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제가 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공장도 많고 인천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또 인천은 또 특별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신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교구는 노동사목을 제일 먼저 시작한 교구입니다. 1969년도에 강화도 심도직물 이제 사건이 있을 때 초대 교구장이셨던 나굴리에모 주교님께서 심도직물의 사건에 대한 대사회적인 담화문을 첫 번째로 발표했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한국 교회가 노동사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정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70년대부터 쓰게 되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노동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고 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같이 가정을 이루게 된 다문화 가정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사회 속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달 주교회의 충계 주교회의 때 제가 이제 그 국내 이주 담당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난민 문제를 이렇게 8월달에 접하게 됐는데 네. 이걸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방향을 잘 몰랐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잡게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국내 이주 담당 그 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신자들을 위한 이제 그 교육 피정 자료집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웃사랑이죠. 얼마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온 것처럼 가장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큼 내 가슴 속에 담고 살고 있고 그것을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3년인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난민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난민들을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럼 그분들이 다 한국에 머무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난민 신청해서 난민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정도의 모든 세계 법은 난민에 대해서 열려 있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그런 마음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인구가 줄다 보니까 노동력도 줄고 있어요. 노동력이 줄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라고 했던 이 닫힌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변화의 시대의 사고적인 변화의 시대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모든 신자분들이나 많은 한국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원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장 작은 이들이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으로서 열어가는 길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결코 타인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이웃이고 네. 그 이웃의 그리스도 정신으로 네. 살아가는 거다.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죠? 네. 네, 그런 거죠. 또 주교님은 워낙 또 여기저기 이제 활동의 범위가 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관련된 것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먼저 우리 조종래 우리 사장 신부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 2018년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우리 평화방송의 모든 광고에서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우리 광고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신자분들이 1월 마지막 주 해외 원조 주일 때 네. 이제 2차 헌금을 하면서 이제 모든 헌금을 이제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내주신 모든 돈들이 1년에 우리가 진짜 몇십억의 돈을 전 세계 약 30개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 하나를 볼 때마다 아주 그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고 심사를 할 때마다 더 보내주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을 정도로 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해주고 저기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우리 주교회의 산하에서 지금 김은혜 주교님이 이사장으로 계시지만 진짜 전 세계 그런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고 신자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모든 돈들을 인건비나 뭐 경상비나 이렇게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액을 지금 외국의 원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액을 이렇게 외국에 보낼 경상비나 인건비나 운영비를 쓰지 않고 보낼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 나라의 까리타스라고 하는 단체들하고 우리는 교황님과 더불어 교황청과 더불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또 원조주의를 통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우리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주교의 사나 인터내셔널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또 회원도 해주심으로써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리타스는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교님 조금 시각을 바꿔서요. 우리 작년에 우리 그 교황님께서 젊은이들 에 대한 세계 주교 신호들을 하셨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자, 또 동반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천교구는 굉장히 또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또 이렇게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목적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 그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만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갖고 있던 생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돼 나가면서 늘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요즘 청년들은 왜 저러냐, 뭐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교회 안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만약 그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이제 좀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유,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런 거 봉사활동이나 해. 라고 하면서 잡일을 시키는 단체로서 생각하는 경우도 때로 있었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에 진짜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뭐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주교가 된 지 지금 한 8년, 9년 돼 가는데 2010년 주교 서품을 받으면서부터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연탄 나눔을 같이 맞아요.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누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뻐하고 자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봉사 체험을 더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초점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국외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 12년, 13년부터 우리 교육 청년들은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많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정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자꾸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사목적인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청년 사목 그리고 청소년 사목의 기본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보편교회 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보편교회 체험.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자 하는 것이 저의 청소년 사목, 청년 사목의 두 번째 방향입니다. 시각을 넓히자. 시각을 넓히자. 왜냐하면 뭐 신부님도 알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에는 여행이 주류가 돼 있는 사회입니다. 여행은 많은 경우 이제 이제 관광이라고 옛날 그러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면 관광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관광이라고 하는 그 한문 표현은 원래 그 뜻을 풀이해 보면은 빛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빛을 발견한다는 것이 원래 여행의 뜻이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여행을 이제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 본래의 뜻보다는 자기 만족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이 여행을 많이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또 느끼게 되고. 근데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 청년들,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감으로써 외국 교회에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을 만남으로써 가톨릭 신앙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이지만 나라별로 문화에 따라서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다. 이것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체험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더 폭넓게 신앙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방향으로는 보편교회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 그런 면에서 청소년이나 사목이나 청년 사목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관문에 있는 그 인천교구답게 보편교회에 대한 시각으로 좀 더 넓게 바라보자 하는 그런 주교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지났는데 주교님 우리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2019년에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평화방송 네. 또 평화신문 또 내지는 우리 교구민들에게 뭐 좋으신 말씀 또 덕담 아니면 뭐 혹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면 이런 거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저는 그 성서회를 우리 교구는 시작하기 때문에 또 성서회를 또 이제 시작하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덕담이기보다는 성서 말씀 한 구절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하십시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자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물질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욕망과 욕심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어떤 신자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교님,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무슨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이렇게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1960년대, 50년대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재밌게 살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국민소득 1,000불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국민소득 3만 불이면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 물질에 빠져 있다 보면 늘 더 큰 것만 바라보지 진짜 내가 얼마큼 고맙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저는 많이 다니거든요.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얼굴이 굳어 있고 미소가 있는 분이 많이 발견을 못 해요. 늘 찌들어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덕담이기보다는 우리 올 한 해는 시작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 생활도 기쁘게 되고 그것을 하느님께 기도로 봉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감이에요. 감사드려. 그래서 감사드려야 썰렁합니다. 네. 네, 주교님 우리 교우장님 인천 정신철 요한 주교님 당부처럼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2019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주교님과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또 평화신문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